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주도 설렁설렁 가는 게 없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가. 저부터도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은 놀랍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사명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면서 또 살짝 부담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참된 교회에서는 이 사명이라는 말이 친숙합니다.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죠. 우리는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사명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명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도전이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삶 가운데 활기가 있음을 보게 되죠. 한 100년 전 인물인데요,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에 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버나드 쇼가 자신의 주치의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내 집으로 와달라라는 요청입니다. 버나드의 몸 상태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주치의는 이게 진짜 몸이 아파서 그렇다기보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챘지요. 그래서 주치의가 버나드 쇼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계단을 전속력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을 했습니다. 놀란 버나드 쇼가 급히 아스피린을 찾고 또 따뜻한 차를 끓이고 이 쓰러진 주치의를 간병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치의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이제 가봐야겠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버나드 쇼가 아니, 내가 당신을 치료했는데 왜 나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는 도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었죠. 내가 1시간 동안 아프지가 않았네.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일할 때에는 아플 겨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열심히 일하시다가 리타이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돌보던 누군가가 멀리 떠나게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좀 쉬어야지.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악기를 배워서 양로원을 다닌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를 치유하게 한다든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병원 사역을 하고 국내외로 단기 선교를 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갈 때
오히려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하고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성경 이야기를 아직 안 했는데요, 우리는 좋은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은 1장, 누가복음은 5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특이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세상에서는요,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물부터 길어와라, 장작을 펴와라, 아니면 어려운 질문을 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한 모범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사명을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함께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가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딱 택해서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 방문하신 분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한 매년 2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조금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참된 교회에 오게 되셨나요? 라고 늘 여쭤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누가 안내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도 이렇게 고백하시네,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딱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개로 교회 오신 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왔어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왔다고 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죠. 친구가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calling, 부르심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면요, 꼭 뭐를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사명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사명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는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의 그 대학살을 막는 일,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일에 사명을 받은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안나라는 여인은요, 일찍 혼자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주위의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면서 복음과 사랑을 실천했던 그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 수 있는가? 네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받죠. 그래서 먼저 귀로,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으로 우리 성경책을 보는 것이고, 또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도요, 우리가 소리내어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귀로, 눈으로, 입으로 말씀을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밤에 잠을 못 이룬 분도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나의 영이 그 말씀을 받는 거죠. 특별히 사명을 받을 때 그러합니다. 사명을 주신 첫 번째 방법,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을 받습니다. 기도는요, 이 허공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나서 이제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게 아니죠. 네. 기도는요, 독백이 아니라,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쏟아놓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나아가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기도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 중에 드는 어떤 생각이 다 사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기도할 때도 공격하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불어넣고, 심지어 선교 나가서도 공격을 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마치 밭에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주는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중에 받은 이 내용들이 사명인지 아닌지를 컨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또 어느 소그룹에 속했고 또 어느 사역 부서에 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요, 함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함께 책망을 받기도 하잖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정으로 뭉치면 그 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정으로 똘똘 뭉쳤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정으로 뭉치면 정 때문에 다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환경의 상황을 통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이 모든 것에는요, 그냥 허투루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막혀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또 열립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비두니아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비두니아로 안 가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그런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짐 다 싸들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빌립은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도중에 에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풀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실제 에디오피아 역사를 보면요, 그 때에 그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요, 이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뒤로 빼는 사람이 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원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습니다. 또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설득하시고 또 도망가던 그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동력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그런데 제군들 이렇게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그럼 이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력, 코퍼레이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순종한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생명은 한자로 날생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즉 목숨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사명의 한자는 무엇입니까? 하여금사 또는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목숨을 주신 이유, 그게 사명입니다. 나로 하여금 목숨을 주신 이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실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명 가지고 사는 삶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 중심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안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지요. 잘 드셔야지요. 잘 입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성도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겠느냐? 생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명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이크가 있는 이유는요, 소리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또 방송의 소리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 하나에도 다 지어진 목적이 있거늘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이 모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 나와 함께 가시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펼친다는 것은 나의 생존 중심과 나의 판단과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 주님, 생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온전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대한 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사명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한 사명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쿠바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이 시름대로 돌아오는 일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사명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명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쿠바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오니 오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